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오늘은 열매 없는 사람, 열매 없는 것들, 열매 없는 사람.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여기에 열매를 맺는 것, 열매가 없는 것, 열매가 없는 것, 여기에 대조가 되어 있는데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위대하신 말씀, 복된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저희가 이 시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듣는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하시며 저희 모두가 열매가 풍성한 또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전날에 모인 혼들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무언가를 얻어가고 배워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서 놀라운 것들을 받아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전할 설교의 제목은 열매 없는 사람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집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은 황무지 또는 못 쓰는 땅이라고 합니다. 배런 하면 못 쓰는 땅이죠. 그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cut off, 잘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본문이 나오죠.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take away.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Every branch in me that bears not fruit, he takes away.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그래서 끔찍한 말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꺾이고 잘렸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6절에 주가 전에 내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나무 곧 아름답고 푸른 올리브 나무라 하였으나 친히 큰 소동 소리와 함께 그 위에 불을 붙이고 그것의 가지들을 꺾었나니 하나님이 가지를 왜 꺾은 거예요? 열매를 맺는 나무는 주께서 깨끗이 하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또 가지는 꺾으신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사람들이 열매 없는 사람 할 때는 이제 주로 어떤 사람이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은 열매가 없다 그럽니다. 이제 문자적으로 의미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야곱의 부인 라헬, 엘가나의 부인 한나, 마노아의 아내 엘리사벳 등이 그런 여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라는 분명히 자식이 없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불임이었는데 생명의 약속에 따라 아들을 낳았고, 라헬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요셉을 낳았고, 사라는 아들이 이삭이죠. 그래서 사라가 낳은 아들이. 라헬은 요셉을 낳았고, 한나는 주께 서원을 해서 사무엘을 낳았고, 마노아의 아내는 삼손을 낳았고, 엘리사벳은 침례인 요한을 낳았습니다. 전부 열매 없는 여자, 열매 없는 나무, 열매 없는 사람에서 결국은 자식 하나를 낳았는데 얘들은 모두 성경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왜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열매가 없다가, 자식이 없다가 이렇게 자식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셨냐? 사라부터 말이죠. 사라도 그렇고, 리브가도 사실은 자식 없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리브가도 그랬고, 라헬도 그랬고, 왜 이런 기록들이 이제 반복이 되느냐 하면, 열매가 없던 사람들이라도 그 믿음으로 인내하고 소망 중에 주를 신뢰할 때 주님 얼마든지 세상에서 의사도 할 수 없고, 약으로도 할 수 없고, 뭐도 안 되는 것도 말이죠. 주님 얼마든지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주님 그런 사람, 열매 없는 사람, 우리가 열매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얼마든지 열매를 맺게 할 수 있고, 그냥 열매가 아니라 위대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은 바싹 마른 아론의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봉오리가 나고 꽃이 피고 아몬드가 열리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죽은 나무였어요. 거기 싹이 나고 생각을 해봐요. 상상이 돼요? 싹이 나고 봉오리가 나고 꽃이 피고 아침에 아몬드가 열렸더라잖아요. 주님은 태가 죽은 사람의 몸에서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쏟아내셨습니다. 주께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고 어렵다고 해서 주께서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신의 죄입니다. 주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
27절. 아, 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께서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이 구절은 여러분 외워두시고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이 말씀을 마음에서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않냐면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건너게 일합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 하나님이니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아니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천하고 악하고 몹쓸 사람이고 비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 앞에 나오면 그런 고귀한 사람, 강한 사람,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누구든지 그 안에 있으면 그런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전에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로마서 6장 21절 지라.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사망이 열매였다 이거죠. 이전에 우리는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면서 육신의 열매, 사망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악한 자의 열매는 죄로 향합니다. 잠언 16장 16절. 의로운 자의 수고는 생명으로 향하나 사악한 자의 열매는 죄로 향하느니라. 사악한 자의 열매는 죄로 향한다. 죄의 결과가 사망입니다. 죄가 완료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열매가 된 거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우리 안에서 일하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로마 7장 5절.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예, 보면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우리 속에서 일해서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그럼 하나님의 의신 예수를 믿을 때 그는 의의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앞으로 와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나니, 열매를 얻었다요. 그 끝은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는 모두가 열매 없는 자들이었고 마른 지팡이였고 태가 죽은 여인들과 같았으나 주 예수로 서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 더 많이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열매 없는 것, 열매 없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열매 없는 일들이나 헛된 일들에 시간을 쏟고 힘을 쏟지 않길 바랍니다. 첫째, 열매 없는 고백입니다. 열매 없는 고백. 죄를 자백하고 시인을 하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 회개의 열매가 없다고요. 회개를 했으면 주님께 긍휼을 있고 은혜를 있고 죄의 사명을 받고 새롭게 되고 해야 되는 그 열매죠. 근데 난 분명히 주님 앞에 나와서 잘 보겠습니다 하고 주님 눈물 쏟았다는데 변화가 없어. 죄를 회개했다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를 보십시오. 그럼 두 번이나 내가 죄를 지었노라. 야, 파라오가 이런 말 했다는 게 여러분 성경 다 알겠죠. 내가 죄를 지었노라 했어요. 출애굽기 9장 27절.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이 이르되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노라. 주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사악하도다. 파라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내가 죄를 지었노라. 주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사악하도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이래야 되는 정상적인 패턴이지 그게. 그렇게 됐어요. 그는 분명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했습니다. 그는 죄를 시인하고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정이 급박하면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6절. 이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주 너희 하나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파라오가 한 번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너희 하나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파라오는 죄를 시인하고 고백했지만 긍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열매가 없었습니다. 열매 없는 고백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거짓 고백. 입술로만 하는 고백. Professing Christian. 그런 말 하죠. 고백하는 크리스천들 얼마나 좋아요. 예수를 고백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Professing Christian이란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믿음을 시인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우리가 Professing Christian 하면 그 말이 아니죠. 예수를 주로 믿는다고 말만 하고 실제는 아닌 사람 이런 뜻이 된다고 지금 미국에서 쓰이는 말이. 우리는 Believing Christian이고 Obeying Christian이고 사실 Professing Christian 맞는데 여기서 그래서 이제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들이면 그 열매 없는 고백을 우리가 이제 거짓 고백, 입술로만 한 고백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말에 속지 않습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울 왕.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백성을 누리하고 그들 음성에 순종한 까닭에 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들을 어겼나이다. 사울 왕이 뭐라는 거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면 긍휼을 입어야지. 죄사함 얻고 새롭게 되고. 근데 그렇게 됐어요. 사울왕은 분명히 자신의 잘못과 죄를 공개적으로
시인을 했어요. 야, 왕이 이렇게 말한 거 쉽지 않습니다. 한국 이번에 어젠가 뭐 그저께가 뉴스 보셨죠? 이게 어떤 이 공무원이 어업지도서는 그 인천 거기서 굉장히 북한이 가까워요. 그 어디서 갔는데 북한이 뭐 거기에 총으로 쏴 죽이고 뭐 기름 부어가지고 불로 태워버리다가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어쩐 일인지 이틀 만인가 뭐 미안하다 이렇게 김정은 씨가 미안하다 한 게 아니고 미안함을 전하라고 하시었다 이러세요. 미안하다고 전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됐는데 뭐 계몽군준이 뭐 이렇게 이런 일이 없었다니 사과를 2번이나 했다니 혁신적이라니 뭐 전화위복이 됐다니 나는 이렇게 나는 한국 사람들이 민도가 낮은 줄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일본은 38번 했습니다. 심지어 무릎 꿇고 앉을 때도 있고 돈 주고 별짓 다 했어요. 무슨 차이 같아요? 예. 전후배상금 같은 거 있죠. 전쟁을 해서 지거나 하면 이게 피해 배상금이 있는데, 일본은 한국한테 져본 적이 없습니다. 8.15 광복 때 일본이 진 게 아니에요. 일본은 미국한테 졌지, 한국한테 진 게 아니에요. 일본은 사실은 한국한테 배상금을 물릴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막 그건 사과도 아니라고 난리시는데, 그건 뭐 미안하다도 아니에요. 미안함을 전하라고 했다는데. 그게 이제 전형적인 파라오의 고백과 이 사울의 고백 같은 건데, 남한테 난리가 나서 제대로 사과했다고. 아유, 내 진짜. 사울이 뭐라고 하면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군주국가에서 말이죠. 왕이 이렇게 말하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왕이 죄를 지었다 공개해서 시인하는 게. 사울왕은 분명히 자신의 잘못과 죄를 정확히 알았고, 인정하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죄의 긍휼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다윗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에 이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이날 내 눈이 내 혼을 귀중히 여기선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어리석게 행하고 크게 잘못하였도다. 그는 죄를 인정하고 시인했지만 주의 긍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은 입술에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뭐예요? 성경 분명히 뭐라 되어 있어요?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나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린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했죠.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그럼 왜 이들은 긍휼을 얻지 못한 겁니까? 예. 그들은 죄를 시인하면서도 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했지만 생각과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크리스천들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면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런데 열매 없는 고백, 거짓 고백, 헛된 고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변명을 위한 거짓 고백,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 헛된 고백, 믿음이 없는 고백, 마음이 없는 고백 등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주의 긍휼을 입고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그의 고백이 믿음과 회개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주 앞에다 경건한 슬픔을 가지고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면 긍휼을 얻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죄의 사면을 받지 못한 일도 없습니다. 다윗은 죄를 시인하고 긍휼을 얻고 사면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못 받은 다윗은 왜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차별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람 성별을 차별하지 않고 빈부 귀천을 차별하지 않아요. 그게 뭐가 핵심이 뭐냐? 믿음과 회개를 동반하느냐 이거예요. 어떤 세리를 보십시오. 성전에 와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은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이 사람 어떻게 된 겁니까? 의롭게 되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의롭게 되어갔다. 그렇게 그냥 죄를 시인하고 고백한 것만으로도 뭐라고요? 의롭게 되어 내려갔다 이거예요. 그럼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열매 없는 고백이 아니라 열매 있는 고백. 우리가 주를 시인하든 죄를 뭘 하든 우리가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 있는. 두 번째, 열매 없는 침례입니다. 열매 없는 침례. 사람이 물로 침례를 받는 일은 구약의 율법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침례는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처음 선포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을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며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했죠. For the remission of sins. 이 repentance for the remission of sins. 이게 뭐예요? 죄들의 사면을 위한 침례라는 거예요. 요한을 대언자로 여긴 유대인들이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그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요르단강에서. 마태복음 3장 6절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침례를 받았더라. 그들은 모두 죄들의 사면을 받았습니다. 자, 받았어요. 어떻게 받은 거예요? 침례 받아서 받은 거예요? 물침례가 죄를 사면해 준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파 교단에서 물침례를 중생의 요건으로 규정하는데 이는 오류입니다. 침례는 하나님을 향한 양심의 선한 양심의 응답, 양심의 고백입니다. 침례는 하나님을 향한. 이건 이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그 일과 동일한 모양이고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침례는 육체의 더러운 걸 제거하지 않는다. 죄를 사면하지 않아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죄들의 사면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 없는 침례나 믿음이 없이 받는 침례는 열매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8절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를 받으러 왔어요. 그때 요한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가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 독사들의 세대야.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에게 경고에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지금 요한이 침례 받으러 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야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까지 침례를 받으러 오는구나. 이제 유다가 진정으로 변화를 받는구나.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응? 진정한 유다의 민족 부흥이겠구나. 종교적 부흥, 영적 부흥이겠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이거죠. 아마 우리가 다스리면 아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까지도 침례 받으러 오는 거 보면 이제 진짜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아요? 근데 침례 요한이 그게 아니라 너희는 지금 해야 될 일이 침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받으러 오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침례 받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걸 말합니다.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이거예요. 요르단강으로 와서 침례를 받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고 받는 침례는 그냥 몸에 물을 묻히는 것 뿐입니다. 그냥 물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것 뿐이에요. 그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열매 없는 침례다 이거예요. 셋째, 열매 없는 청취자들. hearer, 듣는 사람들인데 내가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난 들었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 성경에 따르면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들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랬죠. 로마 10장 17절에 그런지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느니라.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느니라 해서.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들어도 열매가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 19절 또 그와 같이 돌밭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열매가 있는 거지. 근데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만 견디다 후에 말씀을 인하여 고난이라 핍박이 일어난 때 즉시 실족하는 자들이요. 이들은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까? 말씀을 들어서 열매 없는 청취자들이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무엇 때문이냐?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이다. 말씀의 뿌리가 뭡니까? 난 말씀을 듣는데 뿌리가 없다면 그럼 나는 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있는 거예요? 응? 뿌리가 뭐냐고. 속에 뿌리가 없으면 이 말씀 기쁨을 받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나 은혜 받았다 기쁨을 받았다 근데 의미 없다 이거죠. 말씀의 뿌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말씀의 중심 머리 뿌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내 마음에 예수가 없는데 말씀들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관한 믿음이 없다면 그가 듣는 모든 말씀은 아무리 기쁘고 즐겁게 받았더라도 그 말씀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에게 성경은 인문학 서적이에요. 그냥 종교 서적이라고, 교양 서적이라고. 말씀으로 인해 고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실족해버립니다. 마가복음 4장 18, 19절에 가시나무들 사이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듣되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막히게 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니라. 그 가시나무들 사이에 뿌려진 자들은 뭐라? 말씀을 듣되 그 듣는 건 다 들었어요.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서 말씀을 숨막히게 해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 열매 없는 청취자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즘은 기독교 방송도 있어요. 인터넷에도 있고 라디오로도 있고요. 뭐 미국 교포들 저는 이제 한국 방송을 안 들어서 모르겠는데 있더라고요. 기독교 방송 몇 개, 그것도 뭐 한 개가 아니더라고. 몇 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독교 방송이 있더라고요. 그 뭐
들으려면 뭐 설교, 찬양, 하루 종일 듣습니다. 하루 종일 들어요. 뭐, 또 인터넷으로도 또 인터넷 기독교 방송이 있었던 뭐, 여러분 뭐 들으려면 뭐 설교야 뭐, 하루 24시간 내내 들어도 뭐, 넘치죠. 응?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열매 없는 청취자들이다고. 이유는 그 말씀이 그들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이고, 아니면 뭔가 들어와서 그들은 말씀을 숨막히게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뿌리가 없고 또 믿음과 섞이지 않기 때문에, 또 마귀에게 빼앗기기 때문에, 뭐 어떤 이유로든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 열매 없는 청취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속히 다가온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 그것이 마음에서 흘러나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넷째, 열매 없는 교제입니다. 열매 없는 교제. 교제는 커뮤니케이션, 펠로십 뭐 이런 거예요. 어둠의 교제, 악한 교제는 열매 없는 교제입니다. 빛 가운데의 교제, 성령의 교제는 서로를 세워주고 강건하게 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주와 교제하고 서로 교제하는 모임입니다. 성경 말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악한 사귐, evil communication.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성도들이 서로 악한 사귐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모인다면 교회는 불법의 집회가 되고 맙니다. 우린 마귀들과 교제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 10장 20절. 고린도전 10장 20절.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린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않고 마귀들이 드리나니 내가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걸 원치 아니하노라. 내가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한다.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뭐 절하고 그 앞에 음식 갖다 놓고 하는 게 뭐라고요? 마귀들과 교제하는 거라고요. 이 한국 사람들이 불상 앞에다가 뭐 음식 차려놓거든요. 그 전부 다 마귀들을 절하는 겁니다. 묘자리 가면 묘 앞에 뭐가 있죠? 대리석 하나 깔아놓고 있죠. 뭐 음식 올리려고 깔아놓는 거거든요. 제사지 뭐 절하려고. 그 마귀들과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과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들과 교제하는 겁니다. 마귀들과.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것이나 제사를 드린 것이나 희생물 드린 것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와 교제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가게 하나 연다고 말이죠. 떡 돌리고 절하는 사람들 봤고요. 심지어 영화 찍는다고 감독회가 배우들까지 다 모아놓고 돼지머리 앞에 놓고 음식 차려놓고 절하는 거. 뭐 한국 사회는 보니까 뭐든지 엎드려 절해. 제가 대학을 갔는데 대동제라 그래가지고 3월달에 총학생회에서 학교 본부 앞에 딱 해놓고 학생회가 주도돼가지고 절하는 거 보다 깜짝 놀랐어요. 이 어린 학생들이 이놈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제가 이제 뭐라 그랬어요. 우리 단과대 학생회장하고 해가지고 이게 대체 뭐 한 짓이냐 했더니 그런데 되게 열받아 하더라고.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들 내가 항의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 학생들이 되어서 여기서 왜 절을 하고 왜 이 짓을 하냐고. 응? 이게 그것도 대학교에서 이게 뭐 한 짓이냐. 그 대학이 지성의 전당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니? 무슨 지성의 전당이 마귀의 전당인데. 그 마귀와 교제하는 거라고. 우리는 우리 주와 교제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의 교제, 성령의 교제, 빛의 교제를 해야 됩니다. 열매 없는 교제라는 어두운 가운데서 걷는 것,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두운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으니라.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걸으면 이런 것은 교제를 하면 할수록 해가 됩니다. 사귐과 친교의 기준 원칙을 말해주는데 고린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을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두운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한 멍에를 매지 말라고.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매지 말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과 뭐 연애하고 결혼하는 건 뭐야 대체? 응? 뭐 사람만 좋으면 됐지 뭐 종교가 중요합니까? 이런 사람 크리스천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또 어떤 서울에 유명한 지금 돌아가셨는데 유명한 목사가 밖에 나서 선교할 생각하지 말고 불신자와 결혼해서 그 사람부터 선교해라 뭐 이랬던 내가 미친 소리 왜 이렇게 많이 나오노? 이 정신 나간 아주 유명한 목사예요. 뭐 하보모 목사라고 하엑스조 목사야. 엑스조라기 이상하네. 이런 정신 나간 그런 사람들 한국 기독교계 지도자라 그러죠. 그랬더니 그걸 듣고 있는 성도 중에 한 명이
힘을 얻어가지고 불신자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란지 깨됐는데 그럼 전도했느냐? 지가 지금 전도 당하게 생겼어. 응? 얼마나 이제 그런 말 듣고 불신자 결혼하고 양심의 가책을 좀 느끼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죠? 우리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네. 이건 마귀의 앞잡이지. 우리는 이걸 마귀의 사역자라고 그러죠. 말이 심한 게 아닙니다. 마귀의 사역자들입니다. 응? 성경과 정반대의 가르침, 성경의 권위와 맞서는 권위를 하나 딱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이걸 따르라 이거예요. 그냥 우리 목사님도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의가 불의야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사귐을 어디에 갖느냐고.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성경 우리가 사귀지 말아야 할 자들을 말해줍니다. 첫째, 노를 품는 자, 화를 품는 자는 사귀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 20장 24절에 너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화를 품는 자와 함께 다니지 말지니라. 둘째,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9절에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에서 너에게 썼도다. 서신에서 이 말 성경에서 이 말이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에서 너에게 썼도다. 사귀지 말라고 썼다고요. 그런 사람 전도하고 사랑하고 뭐 품어주라고 쓴 게 아니라 사귀지 말라 이렇게 썼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 사귀지 말라고. 근데 뭐가 이렇게 말이 많아 보면은 그런 사람 아껴야죠. 뭐 전도해 와야죠. 뭐 이게 와야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 어긋나는 소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난리가 있죠. 하나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인데.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음행한 자는 교회 안에서 형제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사귀지 말아야 할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그러나 내가 이제 너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설한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한 자이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라미니라. 같이 식사도 하지 말라고요. 응? 성경에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성경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사귀지 말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서신으로 전하는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주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고 사귀면 불의의 사귐, 불법의 교제, 악한 사귐이에요. 사귀지 말고 이로써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경건치 않는 자들, 죄인들, 조롱하는 자들과 교제하지 말아야 됩니다. 10편 1편 1절에 경건치 않은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걷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아예 뭐 함께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들과는 걷지도 말고 서지도 말고 앉지도 말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인적 관계를 맺거나 동료나 친구 관계를 맺지 마십시오. 아무 열매 없는 교제입니다. 그들과 함께 앉아 먹고 마시며 잔치를 연다 해도 열매 없는 교제입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 이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에 두려움도 없이 먹으니 잔치할 때에 그래 잔치할 때 그들이 너희의 사랑의 잔치의 얼룩이라.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 없는 구름이며 열매가 시들고 열매가 없으며 두 번 주고 뿌리째 뽑힌 나무요. 여러분 열매가 없으며 하나님 우리가 열매를 맺고 더 많이 맺기를 원하십니다. 다섯째, 열매 없는 나무, 열매 없는 가지. 주님의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는 주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에 비유됩니다. 마가복음 11장 13, 14절 멀리서 잎사귀 달린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 위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하여 가셨으나 그것이 이르러 보시니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듣더라. 주님이 열매를 찾을 수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특성을 예표하는 나무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집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뿔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들은 그냥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야 된다고. 그분 안에 심겨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성령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고 선한 열매를 맺습니까? 그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서 불속에 던져진다.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13장 6절 7절 그분께서 또한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게 하고 왔어. 그것에 열매를 구해서는 하나도 찾지 못하니라. 아니,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 그의 그가 자기의 포도원지기 이르되 보라 내가 이 3년 동안 왔어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것을 베어버리라. 어찌하여 그것이 땅을 버리게 하겠느냐. 열매도 못 맺는 무화과나무를 왜 심어놨느냐. 베어버리라 해요.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한 주의 명령은 단호합니다. 그것을 베어버리라. 주 예수님은 좋은 올리브 나무입니다. 주 예수님은 좋은 포도나무입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 없는 나무 열매 없는 가지의 처리방법은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런 가지처럼 벌어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열매를 맺으려면 주 안에서 꾸준히 거해야 됩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 열매를 맺는 가지가 주께 영광을 돌리는 나무요 가지입니다. 여섯째, 열매 없는 포도원입니다. 이사야 5장 1절 2절 이제 나는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를 부르되 그의 포도원에 가네. 내가 사랑하는 자에 대한 노래를 부르리라.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는데 열매를 풍성히 내는 작은 산에 있도다. 그 이스라엘은 하나의 포도원이었습니다. 포도원은 광야나 사막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열매를 풍성히 내는 작은 산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가장 좋은 땅, 가장 좋은 지역 포도원에 심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뭘 기대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묘목이고 가나안 땅이 포도원이 땅이야. 거기에서 나무들은 좋은 열매를 당연히 가장 좋은 열매, 가장 풍성한 수확을 기대합니다. 2절 그가 거기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것에 돌을 주어내고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거기 심고 그것의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포도즙 틀을 만들었도다. 포도원이 포도내기를 그가 바랐는데 그것이 들포도를 내었도다. 어찌된 일입니까? 좋은 땅에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냈습니다. 열매 없는 포도원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텅 빈 포도나무요 empty vine. 이스라엘은 텅 빈 포도나무요 자기를 위해 열매를 맺는 나무로다. 신약에서는 포도원의 열매가 아니라 포도원의 농부들의 문제가 나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원. 이건 신약에서는 포도원은 괜찮고 반대나 포도원 농부들의 문제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12장 1절 2절 그분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주변에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 짜는 틀 놓을 곳을 파고 망대를 세운 뒤 농부들이 그것을 세주고 먼 나라 갔다가 철이 이름에 농부들로부터 포도원의 열매를 받으려고 농부들이 한 종을 보내니 세를 얻어서 농사를 짓던 농부들은 주인에게 열매를 주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종을 보내면 주지 않았고 다시 보내면 돌을 던져서 상처를 입히고 그를 수치스럽게 하여 보냈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면 그들이 그를 죽이고 때렸습니다. 주인이 자기의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서 그를 보내자 농부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12장 7절 8절 그 농부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이 사람은 상속자니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상속재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그를 잡아다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더라. 이것은 유대인들이 대언자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때리고 죽인 사건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원이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들은 저마다 좋은 시설에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에 힘씁니다. 어느덧 대형화에 성공한 교회들이 속속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형화에 성공한 교회들이 막 이곳저곳 도시들마다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군중들을 모은 교회들도 나타납니다. 부자 교회들이 곳곳에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건물의 크기나 사람들의 수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은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어떤 민족, 어떤 백성에서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백성, 새롭게 창조된 백성인 크리스천들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어차피 어느 민족의 열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누구에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느냐요. 그러나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일곱째, 열매 없는 회개장부입니다. 열매 없는 회개장부. 회개장부를 폈는데 입출금 내역을 쫙 보니까 마지막에 제로로 돼 있어요.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돼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는 인생을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일들에 대해 심판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받는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 회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좀 더 어카운팅 리포트를 가지고 있다고요. 마태복음 12장 36절
오직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해 회개보고를 하리라. 회개보고를 하리라. 그렇죠?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 하든지 그 말 한마디까지도 전부 다 회개보고를 해야 된다고요.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들이 가장 긴장하고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계감사입니다. 저도 들어온 지금 너무 바빠요. 뭐가 바쁘냐 그러면 다음 달에 회계감사가 있다 그래. 다음 달에 회계감사 있다 그러면 그 전부터 그 회계감사를 준비하고 꼬투리 안 잡히기 위해서 뭐 잘못 안 잡히기 위해서 모두 다 점검하고 준비하는데 부서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회계감사 한번 있다 그러면 회계감사 있다요. 가장 긴장하고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 감사든지 외부 감사든지 감사를 받게 되면 철저히 준비를 합니다. 큰 기업뿐 아니라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무감사입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작은 회사가 왜 회계사 고용하고 세무사 고용해서 돈 줘가면서 할 것 같아요? 랜덤으로라도 한번 걸려서 이 세무조사 한번 나오면 그 고통스럽거든요. 그 랜덤으로 걸려가지고 나왔는데 어떻게 숫자를 잘 끼워 맞춰서 없어. 그 직원이 한 해 인정해라. 그러면 5만 불. 그 인정 안 하면 한 해 더 뒤진다 그랬어요. 지금 2020년이죠. 그러니까 19년, 18년, 17년 뒤지는데 숫자 잘 맞아서 다 그건 한국에서 가져온 돈이고 뭐 이러니까 사람이 2016년도 그럼 한 해 더 뒤질까 그러니까 그냥 항복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해 더 뒤질까 그러니까 그냥 내란 대로 내겠다 해가지고 냈고. 제가 딱 저희 교회에서 사건데 2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랜덤에 걸린 사람 2번. 그러면 그 처리해준 회계사도 정신없더라고요. 이쪽 사람 난리 치대지 하니까 몇 년째 회계장부를 제출하고 감사를 받을 때 두려움에 떱니다. 그래서 평소에 회계장부를 잘 준비해둬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주 앞에서 회계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거의 모른 채 사는 것 같습니다. 주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회계 감사가 있다. 우리가 주 앞에서 회계보고를 해야 된다. 근데 이 성도들이 회계보고 없는 것처럼 회계보고 나는 안 하는 것처럼 난 면제받은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기업들이 경영애로사항 이야기할 때 정치권에 하는 대통령이 독대할 때 하는 말 중에 제일 먼저 하는 하나가 뭐냐면요. 기업 경영을 악화시키는 법안들을 좀 제출하지 말고 두 번째 요구사항이 항상 그겁니다. 세무조사 좀 줄여달라 그래요. 세무조사 좀 안 해달라고, 세무조사. 그게 그렇게 그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세무조사면 그냥 몇 달간 그냥 업무가 마비되는 거예요. 세무조사 한번 들어온다면. 근데 갑자기 세무조사 딱지고 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성도들은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서 회계보고를 해야 된다. 회계감사가 있다. 없는 것처럼. 나는 거기 해당 사항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자신의 전 인생에 대해서 주 앞에서 회계보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믿습니까? 마태복음 18장 3절에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계보고를 받으려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여기서 왕은 주 예수를 섭니다. 그분은 종들은 그분의 성도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절 부자가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 대해 이 말을 듣는 것이 어찌 된 일이냐 내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하라. 주님 우리한테 전부 다 이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직분, 내 청직이 직분. 모든 성도들은 종이고 청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너희는 뭐라고? 주님, 우리는 전부 다 주님께 달란트나 문화를 받은 장사꾼들이. 회계복을 하라, 이거.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고 신실한 청지기로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청지기 직분에 대해 회계복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 앞에 회계복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로마 14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계복을 하리라.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every one of us. 우리 모든 사람이 누구에 대해서요? 자신에 관하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계복을 하리라. 자신에 관하여. 자신에 관하여. 틀림없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잘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잘 받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른 사람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회계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계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이 말은 every one of us. 우리 각 사람이 이 말, 우리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습니다. 회계복에서 면제된 사람이나 열애는 없습니다.
회계복은 우리 각 사람 중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에 관해서? 자신에 관하여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아니에요. 우리 같은 어떤 이 세상 사업체나 뭐 학교나 이런 거 아니고 우리 자신에 관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 관해서. 회계복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에 관한 겁니다. 자신에 관하여 이 말씀은 각자가 자기 자신에 관해서 하나님께 회계보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남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고 남이 내 이야기 할 수도 없습니다. 나도 남의 이야기 할 일이 없고 남들도 내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와서 야, 그건 남들이 나한테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할지 하나님께 뭐라고 일러 바칠지 모르겠다.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겠다. 그것도 가끔 가다 이제 교회가 뭐 어렵게 하면 어떤 사람들 그런 거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몇 봤는데 막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청원하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뭐 한다고 그런 사람들. 근데 주 앞에서는 그런 일 없어요. 자기 자신에 관해서 하는 거지. 뭐 우리 목사에 관해서 우리 뭐 장로님에 관해서 우리 누구 형제 그런 거 없어요. 자기 자신에 관해서 회개보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남의 이야기를 할 일이 조금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입에서 남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치 않으시고 내 입에서 남의 인생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에덴에서 아담에게 여자에 대해서 묻지 않으셨고 뱀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담 자신에 관해서 한 일을 물었는데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한 것을 먹었느냐면 아담이 yes or no지. yes 하면 yes고 no면 no인데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뭐라 구질구질하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라고 주신 여자가 이렇게 나오죠. 자기 자신에 관해서 회개복을 하라니까 아담이 자기 이야기는 안 하고 지금 막 여자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여자에 대해 묻지 않으시고 뱀에 대해서 묻지 않고 네가 한 일에 대해서 말하라고. 그럼 내가 먹었나이다. 그럼 거기서 끝이야. 예스, 거기서 끝이라고. 응? 어리석게도 제가 먹었나이다. 근데 아담이 앞에서 구질구질하게 막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여자한테 물었죠. 응? 여자한테 물었어요. 자, 우리 이제 창세기 하나 잠깐 보시죠. 창세기 3장 12절. 첫 번째 하나님은 남자한테 뱀은 그냥 바로 저주였고요. 남자한테 묻고 여자한테 물었어요. 창세기 3장 12절. 남자가 이르거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 주신 여자고 그녀가 그 남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며. 내가 먹었나이다 인정했는데 이유가 앞에 상당히 길어요. 그렇죠? 여자는 주 앞에서 뱀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자한테 주님 물으니까 창세기 33절.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행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니라. 그러니까 죄인들은 누구나 자기를 가릴 변명과 이유를 대고 자기 자신에 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남의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남의 이야기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주 앞에서 우리는 각자 자신에 관해서 회개복을 할 겁니다.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회개복을 하리라. 회개복에 대해서 하는 하나님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풀릴 수도 없고 더하고 뺄 수도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복을 하리라. 회개복을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주신 생명, 하나님 주신 날들, 하나님 주신 영을 가지고 얼마나 일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회개복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아무도 여기서 예외가 없습니다. 면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문화를 주신 종들에게 얼마나 남겼는지 모두 회개복을 요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같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빌립보 4장 17절에 나는 선물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 우리의 이름과 거기 있는 장부에 넘치게 될 회개장. 우리도 여기서 뭐 집을 하나 살려고 해도 뭐 하나 살려도 뭐 크레딧 레포트 내야 되고 또 뭐죠? 세금 얼마 냈는지 그건 뭐 몇 년치가 가져오라 그런 거 하죠. 응? 텍스 리포트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텍스 리포트. 우리는 크리스천 하나님 앞에서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나의 회개장부에 손실을 계산했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다면 우리는 손실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저 하늘에 눈물이 없다고 배웠지만 그날 그는 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눈물이 없다면 주께서 눈물을 닦아주실 일도 없습니다. 눈물이 있으니까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겠지. 그죠? 내 이름으로 된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가 아니라 아무 열매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보상이 없습니다. 관을 받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일은 어떤 열매도 없습니다. 그 열매 없는 회개장부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일들에서 회개장부에 nothing으로 기록될 겁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고린도서 13장 3절.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I am nothing이다고요. 내 회개장부 열매가 없게 만드는 또 한 가지는 목자에게 불순종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유익을 주지 못한다. 이게 뭔 말이에요? 회개장부에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열매가 넘치길 바라는데 너희가 그렇게 하면 열매가 없다고요.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성경은 성도들에게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자기를 낮춰 복종하라예요. 그렇게 하자면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회개장부는 제로가 됩니다. 성경은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을 2배로 존경할 자로 여기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린 장로들을 2배로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소구하는 자들에게 그래할지니라. 여러분 초등학생이나 이럴 때 가면 선생들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적으라고 그러죠. 가장 존경하는 사람. 애들이 뭘 안다고 존경하는 사람 적어. 그 성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성도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 이순신 그래요? 에디슨 그래요? 난 한국 사람이 뭐 오반바라는 사람도 봤어요. 내가 참 존경할 사람도 없네 그랬어요. 그 양반은 말을 잘했지. 미국은 거의 파산지경을 몰아넣었지만 그 장부를 열어보면 그 사람도 8년간 일했지만 미국을 그 파산지경을 몰아넣었어요. 그런 사람이 난감한 거지. 예. 근데 우리가 뭘 했을 때 나가 가장 순종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이 땅에서 누구냐?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성경에 나오죠. 부모에게 순종하라잖아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또 나오지.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다음에 뭐냐? 장로들을 너희 장로 순종하라고요. 그 잘 다스린 장로들을 2배로 존경할 자로 여기되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보다 2배로 존경하면 됩니다.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소구한 자들이 그리할지니라.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욕하면서 이 덩달아 목사들을 비난하는데 요즘 목사 비난하는 거 뭐 유행이지. 목사를 비난하는데 열을 올리고 불순종을 자신들의 그 불신과 불순종을 마치 의로운 저항처럼 의로운 저항인 것처럼 포장함으로써 열매 없는 회개장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회개장부를 전부 다 제로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날의 자신의 회개장부에 아무 열매가 없다고 생각해 봅시오. 지금 여러분 삶이 느슨할 수가 없을 겁니다. 8째. 다 열매 없는 일들, fruitless work입니다. 에베소 5장 11절.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열매 없는. 그 사람이 일은 열심히 하는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응? 열매가 없어요. 참 제일 이제 황당한 케이스 참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없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열매가 없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하기는 열심히 하는데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 책망하라. 예전에는 이 노동관이 뭐였냐면요. 잘 못하더라도 열심히 하면 경영자 입장에 사장에서는 참 신실하네, 성실하네, 좋은 사람이다 해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고, 그죠? 또 오래 그런 걸 이제 좀 귀한 가치로 여겼는데 지금 이제는 능률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요즘은 그렇습니다. 뭐 야근 한다 해도 경영자 입장에서는 야근 좋아 안 해요. 야근하면 돈도 줘야 되는데 너무 오래 많이 하지 말고 좀 제대로 하라 그래요. 제 시간에 제대로 해야지 그게 능력이지. 오후 5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사람 6시, 7시, 8시까지 일하면 저 사람 대단하네. 무급이면 상관없어. 8시까지 일을 하면 안 되고 5시까지 퇴근이 5시 아니면 5시까지 일을 끝내놓고 그냥 끝내놓지 말고 제대로 하라고. 네가 제대로 못하면 더 능력 있는 사람 데려올 수밖에 없는 거. 이거 해고하고 다른 사람 데려와야지. 응? 제대로 일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일을 했으면 그 결과가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은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죄는 우리 안에서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습니다. 육신의 일들은 열매 없는 일들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일은 모두 다 열매 없는 일들입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일도 열매 없는 일들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행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지 않는 일도 열매 없는 일입니다. 로마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죄들이 막 일을 하는데 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이죠.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한 열매 없는 일들의 구체적인 예가 마가음 7장 21절 23절 나옵니다. 속에서고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왔어. 마음에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교,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게 육신의 일들이죠.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이라고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모든 것이 육신의 일들이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이제 육신의 행위들을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장과 세격과 우상 숭배,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쟁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에게 말한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런 일들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거고, 이런 일들에 참여하지 말라고요. 이런 일들이 모두 다 뭐라고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데 또 모두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면 그건 황당한 거죠. 9째, 열매 없는 사람입니다. 열매 없는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의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성령도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로마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열매를 얻었다고. 그 끝은 영존한 생명이니라. 그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 의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의의 열매를 맺는 거죠. 생명이신 예수님 들어오면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여러분이 무엇든지 무슨 열매든지 말씀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졌으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럼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셨다. 그러면 말씀으로 해서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된 겁니다.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정혼한 상태, 결혼한 상태입니다. 로마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게 되었나니 그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과 접붙여지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한 그분의 살과 뼈에 속한 지체들이 되고, 이렇게 되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께 이런 열매들을 맺게 하려 함이니라. 이로써 성도들은 열매를 맺게 될 기초가 다 갖추어진 겁니다. 열매 없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됩니다. 열매 없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말씀이 풍성히 속에 거하게 됩니다. 열매 없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 주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8절. 이것들이 너희 안에서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너희 안에 풍성하게 있으면. 이것들이 뭐냐고요? 그 앞에 나오는 것들이겠죠. 응? 앞에 있는 게 뭐냐요? 그 1장 5절 7절에 있단 말이죠.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의 사랑을 다하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맺냐고. 이런 거 맺으면 뭐 걱정이 없죠. 그것도 그 앞에 있어요. 그죠? 그게 뭐냐면 2절 3절이죠.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걸 통해 말이에요. 이게 진리의 지식입니다. 그분의 신성한 권능과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도다. 이게 뭐예요? divine nature, divine power.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divine nature, divine power고, 이러니까 당연히 믿음과 덕의 지식, 절제, 이게 쭉 나온 거고, 이게 있으니까 뭐라고? 내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 자가 되지 않게 한다 이거죠. 예. 우리는 열매를 맺도록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배울 건 배워야지. 디도 3장 14절. 또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로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기 위해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배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걸 배워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크리스천들이 선한 행위를 지속해야 됩니다. 그건 나누어주는 것, 선을 행할 건 나누어주는 것 같겠어요. 이것이 돼야 됩니다. 또 이제, 이것도 내가 자세히 설명하게 되면 교회가 돈을 밝히니, 목사가 돈을 밝히니 이래 돼요. 응? 그래서 이게 성경 진리를 성경으로 또 가르치를 못해. 그래서 이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법, 사람들에게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기 위해, 이건 뭐죠? 이건 물질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필요한 용도를 채워준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기 위해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배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이걸 해야 열매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라도 어릴 땐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게 열매가 맺히려면 시간이 흘러가지고 열매가 맺히는 시간이 있어요. 어떤 건 3년, 어떤 건 5년, 어떤 건 6년 걸립니다. 사과나무 같은 건 보통 6년 걸려요. 심은 지 6년 만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돼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고 나서 열매를 맺으면 자라나야 되는 거지. 어린애한테 열매를 맺으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자라나야 열매를 맺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자라나야 됩니다. grow up, 자라야 된다고. 성경 우리가 구원받을 뿐 아니라 자라나라고 말했습니다. 골로새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는 것. 이 자라나는 것, 아는 걸 통해서 성장이 있는 거죠. 아는 걸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안다, through the knowledge. 이 knowledge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2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면 얘 보면 through the knowledge of God, through the knowledge of God, 하나님의 지식을 통하여 through the knowledge, through faith,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엄청 많죠. 근데 이 주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고 누구신지를 제대로 이 아는 것을 통해서 성장이 있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제대로 알지를 못하면 언제나 이게 무지 가운데서 혼란 가운데 있게 되죠. 또 알지 못하면 당연히 믿음도 안 자랍니다. 불신은 불신은 무지를 통해서 오는 거니까. 응? 무지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없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그분을 아는 것을 통해서 자라나야 된다 이거예요. 응? 자라나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 하고 골로새 1장 10절에도 모든 선에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라. 아는 것에 자라라. 너무 이 교회가 너무 지식본위가 아닙니까? 이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베드로 3장 18절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but grow in grace and in the knowledg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자라고. 우리 모두 함께 자라야 됩니다. 우리 모두 지체이기면 함께 자라야 돼요. 몸이 손은 자라고 발은 안 자란다 생각해봐요. 그거 문제 황당해. 다 같이 자라야 돼요. 우리가 은혜 안에서 저에게 모든 성도들이 은혜 안에서 함께 자라길 바랍니다. 함께 자라고 함께 걷고 그리고 우리가 열매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열매 있는 사람이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열매 있는 일들, 그 모든 일들이 열매가 있는 일들이 되고, 그렇죠? 우리 회개장부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되고, 우리의 포도원에 열매 맺는 나무, 열매 맺는 가지,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고, 우리가 무슨 교제를 하든지 빛의 교제를 해서 열매 있는 교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내가 배운 게 있고 깨닫는 게 있고, 경고를 받고 열매 있는 청취자들. 주의 말씀을 듣는 게 기쁘고 즐겁고 말이죠. 그냥 일주일이 뭐예요? 듣자마자 홀라당 다 까먹어버리고. 그렇게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된다. 그리고 이 말에도 입술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헛된 말이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열매가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죠. 기도가 있어요. 헛된 기도가 아니라 열매 있는 기도를 해야죠.
찬양을 해도 마찬가지지만 열매 있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헛된 찬양 말고. 모든 게 다 예배도 헛된 예배를 드려도 안 되고, 집회도 헛된 집회, 불법의 집회가 되면 안 되고, 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집회가 되고, 예. 주님 앞에 열매 있는 찬양, 하나님께 열매를 드려야 된다. 우리 열매를 드려야 된다. 그렇죠. 주님께서 이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열매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열매 있는 가지, 열매 있는 나무, 뭐든지 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예. 생각에도, 지각에 열매를 맺고, 입술에도 열매를 맺고, 일에도 열매를 맺고, 행위에도 열매를 맺고, 내 전체가 다 열매가 맺히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떨어지지 않고 듣는 모든 혼들이 제대로 들었어. 제대로 받고 제대로 들었어. 애들이 정말 모든 일에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고 저에게도 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입술의 열매가 있고 행의 열매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또 성령의 열매가 있고 의의 열매가 있고 아주 생각의 열매가 있고 무엇든지 다 제가 열매를 맺기를 간구드립니다. 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